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는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한 이야기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잠시 이 아침에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비밀을 나타내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알리신다라고 28절부터 30절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께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날 때쯤 이제 꿈과 해석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45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꿈과 해석을 주셨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7절과 38절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다 왕께 넘겨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참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권세와 새와 짐승까지 다 맡기셨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꿈을 이제 말하고 해석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잖아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은 이미 패배한 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고 지혜와 지식도 없는 신이지요. 바벨론 땅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인정되는 신이에요. 그래서요,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다.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왕에게 모든 나라를 넘겨주신 분이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일도 왕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다. 먼저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확실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꿈과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부터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 큰 신상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합니다. 모양이 심히 두려운 한 큰 신상이라고 말하죠.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며 종아리와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산에서 손 대지 않는 돌이 와서 받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발을 탁 깨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36절에서부터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로부터 앞으로 어떤 나라들과 왕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40절부터 이제 쭉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네 번째 나라가 쇠같이 강한 나라고, 그 나라는 너무나 강해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든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진을 이기 때문에 약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이 네 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 많은 해석들을 보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 금의 나라는 이제 여기 다니엘이 해석해 주듯이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나라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나라가 그리스이고, 쇠같이 강한 나라가 로마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석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이런 나라고 이런 상태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나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맞추고 밝혀내는데 온 에너지를 쏟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이 묵시라는 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밝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상징의 의미를 일단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해석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들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셔요. 그리고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맡기셔요. 그게 지금 37절, 38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한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요, 지켜보셔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권세를 세상의 왕들에게 맡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왕들이 어떻게 이 권세를 활용해서 다스리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해요.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침상에 누워서 생각을 했겠지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왕이 침상에 누워서 생각을 했을 건데 왕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지금 내 힘으로 지배했고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내 영광과 명예가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힘을 더 쓰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지배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맡긴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적으로 그 경고를 듣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또 신상을 세우고 또 자신들의 욕심들을 채워가는 이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이처럼 각 나라들의 권세를 맡기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나라의 이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큰 신상이 등장해요. 나라들이 세 군데, 네 군데가 세워지잖아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냥 한 큰 신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가 흘러가면서 세워지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신상,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나라가 세워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법이 뭐냐면요. 31절에 그 큰 한 신상의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커요. 광채가 나요.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요. 동일하게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이에요. 아주 큰 것만을 추구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오로지 광채만을 쫓아가요.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와 왕들이 모두 다. 또 있어요. 힘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려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착취를 하는 거예요. 공포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신상이 그렇게 두렵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을 한번 보십시오.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은으로, 노수로, 철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라들과 왕들이 등장할 텐데요.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점점 떨어져요. 금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철로 그 가치가 퇴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가만히 방치가 되면요. 이처럼 퇴보하는 시간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자기들의 가치는 이처럼 시대마다 역사마다 퇴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한마디가 또 뭐냐면 갈수록 더 철이 된다라고 말하지요. 더 악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갈수록 악독해져요. 교활해지고 잔인해져요. 점점 더 남들을 부수기를 잘하고 점점 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억누르고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큰 금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와 이 시대의 모양을 잘 보고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갈수록 퇴보하지만 갈수록 악랄해지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신상의 이야기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이 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역사가 영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역사와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등장하게 될 모든 나라도 동일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등장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나라보다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퇴보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더 악랄해질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금신상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에 맞게 사용해야 할진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해요. 156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이것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귀중한 생떼 같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뉴스를 요즘에 보니까 얼마나 절망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꼬리를 자르고 다 떠넘기기에 급급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자기 권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권력과 힘과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신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광채,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온통 핑계만 대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한 생명이 그처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고 권세가 됐어요. 그 권세자들이 그렇게 된 거지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런 워딩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요. 이 사건은 참사가 아니고 한 번에 156명이 죽은 한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한 번에 156명이 죽은 하나의 현상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얼마나 이 권세들이 교묘한 워딩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한 생명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생명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한 생명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생명만 뿐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련된 주변에 한 수많은 100명의 이상 되는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부모도 죽고 그 동생도 죽고 가장 친한 친구도 죽는 거죠.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6명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600명이 죽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156명이 그냥 한 번에 죽은 그런 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기의 권세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 무시하려고 그런 워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한 사람, 그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이 156번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에 156명이 죽은 한 현상이 아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많은 죽음이 156번이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이 원리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한대요. 아니, 지금까지 멸망해 왔어요.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했고 그리스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어요. 왜냐고요? 그 나라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권세대로 자신들의 권세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상을 세우고 자신들의 욕심과 권세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등장하는 나라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산에서 사람의 손에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초전 박살을 내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원리의 다스림을 이 땅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고 지금 패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었어요. 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사단을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세상의 왕을 폐망시켰어요. 그 세상의 왕인 사단이 자기가 나라를 꾸려나가는 원리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권세와 정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되었던, 미국 왕이 되었던, 러시아 왕이 되었던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단은 이 권세와 정사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그 나라가 패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 나라의 법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규모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그 나라들, 사람들, 이 방법은 여러분 패망했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방법은요, 패망했어요.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끝을 내셨거든요.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다른 원리가 섰어요. 죽음과 부활의 원리. 이제 우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전히요, 음녀는 활동해요. 여전히 그 음녀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줘요. 우상 숭배와 신상을 우리에게 밀어넣는다고요. 왜냐하면 빛이 나니까, 크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요. 그쪽으로 관심이 쏟아진다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은요, 끝이 났어요. 멸망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 인생이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논리와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그 달콤함과 빛남과 욕심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이 세상의 원리는요,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있는 배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달콤한 포도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요. 미국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워 보이지요.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지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혼자 버텨내야 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버텨야 한다고요. 이겨야만이 살아남는 곳이에요. 상대편을 죽여야만이 살아남는 원리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채워 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를 주셨어요. 돌이라고 말하지요. 반석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처럼 반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춧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요, 이 반석, 주춧돌, 큰 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이 주춧돌을 놓고요, 집을 뚝 지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춧돌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분이 시작이자 그분이 끝이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한번 시작하셨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셨잖아요. 그 나라로 불러들이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은혜의 원리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 끝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말할 때 강함이 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부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무명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유명해지는 그런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죽여야 살아남는 나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사는 나라예요.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뒹구는 나라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한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두 나라의 국민이에요. 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보이지 않는 나라. 한 나라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참으로 멋있고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흘러가는 시대와 역사를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잘 좀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가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은혜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나라에 오늘도 살아갈 때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신상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빛나 보여서 우리는 그것으로 마음이 쏠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베풀매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오늘도 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